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런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라 라는 가르침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길가가 아니고 바위 위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닌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길가 같고 바위 위 같고 가시떨기 같은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좋은 땅과 같다,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않는 거죠.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좋은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가꿔야 하고 선하고 거룩한 씨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뿌린 거룩한 씨앗들을 날마다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결실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맺는 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건가? 이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결실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실을 맺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을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신자들은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앙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 또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신앙의 결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겠다 라는 계획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취하면 나는 신앙의 결실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나는 매일 큐티하고 나는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목표했을 때 그것을 지켜내면 나는 신앙의 결실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공예배를 참석하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것을 달성하고 나면 나는 결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결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 그걸 신앙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실이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결실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개의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들을 내쫓으며 그들을 꾸중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두리번 먹을 걸 찾으셨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뭐가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다가간 겁니다. 아무리 잎사귀 사이사이를 찾아봐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다시는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잎사귀, 그리고 저주.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을 야단을 치시고 내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서의 일들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자신이 머무는 숙소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려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야단치시고 꾸중하고 책망하신 그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얘기죠.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주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무엇은 없었다는 겁니까? 열매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는 그렇게 연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신앙의 행위나 어떤 열심은 결코 신앙의 결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드려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제사는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이거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마지막 하나는 뭐죠? 소제. 이러니까 제가 목사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이 5가지 제사가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5가지의 제사가, 이 다양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는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쿠려를 만들었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결실을 원했지만 너희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결실하고 있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성전 안에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듣고 배우는 일은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많았지만 그 자체는 결국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결실, 열매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들이 다양하게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율법의 다양한 교육과 가르침과 선포,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다양한 제사를 드리고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며 다양한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무엇에 불과했다는 겁니까? 잎사귀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건 결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신앙의 결실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많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열심이 대단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거역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야단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종교적 행위가 없었는가? 그들에게는 종교적 열심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른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이 표현들을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너희가 가지고 온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뭐가 불렀고? 배가 불렀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그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내용과 행위와 열심이 그게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열매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구약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의 백성들도 역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한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결실의 내용은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할 땐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오해하는 성도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신앙의 행위를 하지 말까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오해할까 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와 열심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신앙의 열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행위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이 신앙의 행위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거 그 자체는 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열매가, 결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미 마가복음 11장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와 이사야서 1장에서 생각해봤던 이사야 시대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바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건 이겁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결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죠. 도대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결실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과연 뭘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말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결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냥 기도하러 가는 장소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허락된 기구와 장소와 역할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꾸중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들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를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실수하는 거,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행위를 만드는 거, 신앙의 열심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 스스로 만족스러워 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결실이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본문은 등불이다라는 등불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유이고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맺어내야 하는 결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유이고 목적인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급하고 더 수준과 더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하는 신앙의 결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실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가 많아지고 열심히 대단해지는 것, 이런 결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결실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실의 핵심이고 결실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도 여러분이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딱 무엇이냐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이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번제와 율법에 대한 낭독이 있는 그 성전의 모습과 하등 다르지 않는 거라고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일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사실은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결실과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결실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뭐냐? 행위와 열심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고요. 내가 뭐 예배며 말씀이며 기도며 큐티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오해할까 봐 말합니다. 그거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죠? 내가 왜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안 되죠? 이유는 삶을 만들기 위한 거죠. 삶을 만드는 거죠. 내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큐티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와 그 삶이라는 목적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밖에 없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 성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이에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배우는 이유, 신앙의 행위와 열심을 가지는 이유, 결국 그것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삶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100배를 결실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힘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억울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속상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은 정말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성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 겪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영역은 기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영역만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삶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서든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삶을 만드셔야 돼요.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일에 힘쓰셔야지. 하나님 진짜 1억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을 주셨든 간에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결실하는 일에 여러분은 집중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삶을 만들어내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딱 보면은요, 얼마나 다들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예배하는 거 보면 다들 훌륭하다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이 이상하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더 이상 훌륭한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고요. 아내로서 훌륭한 사람이 안 되고 남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요. 직장 안에서도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이 맺고자 하는 결실이 행위와 열심으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하기를 바라는
열매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삶을 만들기 위해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사역이, 헌신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삶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열심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인 여러분이 모두가 삶을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결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결실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왜 만들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 나왔습니까? 답 찾으셨어요? 왜 우리가 삶을 결실해야 됩니까? 우리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등불로 삼아주셨고 등불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정말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성경 보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없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가정이든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방법은 나의 경건 생활과 행위와 열심이 아닌 거죠.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방법은 오로지 내 삶을, 말씀을 따라 결실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밝혀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빛처럼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빛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등불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덕을 받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함께 거주했으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 성이 멸망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도 복을 받고 감옥 안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인 겁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위로받는 일, 평안을 얻는 일, 병고침을 받는 일, 죄사함을 받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는 일, 영생을 얻는 일, 능력을 얻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위로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웃지 못했던 사람이 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순간은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죄를 중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난 한 주간 고마운 사람, 은인으로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셨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온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내가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뭔가를 여러분은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일들, 위로받는 일들, 힘을 얻게 되는 일들, 누군가가 덕을 보게 되는 일들, 이런 일이 없이 여러분이 사셨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등불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등불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도무지 빛을 비추지 못한 등불로 여러분은 한 주간 사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누군가가 울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낙심하고 누군가가 괴로움에 처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여러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험담이 만들어지는 일들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술자리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노래방 모임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비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해를 입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등불 노릇하는 방법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착한 행실이 없다면 여러분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결실이란 결국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등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부터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실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이야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밝혀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좀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최첨단 문명기기가 넘쳐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사는 집집마다 다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전선이 막 집집마다 연결돼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순간 전봇대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태규 집사님입니까? 저기요. 아니, 어느 순간 전봇대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주거 환경이 개선됐는지 몰라요. 아직도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점심 앞두고, 이게 똥차가 왔다고요. 집집마다 그 파란색, 그리고 그냥 이만큼 두꺼운 호스를 가지고,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기억 안 나? 서진이는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주거 환경이 개선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이상한 미신 같은 말 때문에 한동안 계속 휘둘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장례식 차를 보면 재수가 없고, 똥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차도 있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차를 길거리 다니다가 눈을 못 뜨고 다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똥차, 장례식 차 볼까 봐. 그랬던 거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의료와 복지 혜택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의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좋다고요. 복지시설도 우리나라가 나쁘진 않아요.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가만히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질까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 책임은 세상 누구에게도 그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웠습니다. 그들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패한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다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다가 왜 썩지 않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의 기능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닷속에 있는 염분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아요. 바닷속의 염분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3%랍니다. 고작 그 3%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1000만 명이라고 말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육박한 숫자죠. 어떤 사람은 6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600만 명.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죠.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600만 명이라고 말해도 10여 프로가 됩니다. 그럼 평균 잡아도 800만 명 잡아도 적어도 10몇 프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퍼센트라면 사실은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 땅이 부패하거나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적어도 국회의원이 300명쯤 되는데
그 300명 중에 적어도 절반은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한 거죠. 빛이 되지 못하는 거죠. 등불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열심은 늘 추구하고 만들려고 하지만 그 신앙의 행위와 열심을 근거로 삶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없는 거죠. 결국 세상이 어두워지고 갈수록 세상이 부패해지는 이 모든 책임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짊어져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할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도대체 뭐 했니? 도대체 뭐 했니? 뭐 하겠냐? 정치인들 욕 많이 했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만 산다면 세상이 왜 어두워지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산다면 불행한 가정들이 왜 늘어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등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만들어내는 일, 삶을 결실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십시오. 제가 탁구를 하지 않습니까? 탁구장에 운동하러 가면 여러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괴팍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하지 않고 산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다녀도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야 돼요. 뭐 방법은 간단하죠.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만나셨으면 정말 참한 모습으로 무릎 탁 모으고 손깍지 끼고 눈은 지그시 감고 너무 꽉 감으면 미간에 주름살 생긴. 제가 가끔씩 영상 찍힌 걸 매주마다 보거든요. 보면 여기가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지 말고 가볍게 눈꺼풀을 내리시고 기도하시라고요. 한 30초 정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어디 가서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렇죠? 친구 만나고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감추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밝혀두세요. 저는 탁구장 갈 때 목사라고 밝혔어요. 밝혔다고요. 명찰을 안 달고 갔어요. 그냥 저는 목사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네, 열심히 제가 공을 주스러 여전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밝혀두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셔야 돼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감추고 숨기는 거잖아요. 빛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디에 가든지 밝혀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어떻게 듣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제일 강조됐던 거잖아요.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들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은요 더 잘 듣게 되고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잘 듣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 등불이 되는 거, 삶을 결실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실은 신앙의 행위나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열심 그 자체는 잎사귀에 불과한 거예요.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결실이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결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등불이 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결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내용은 삶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삶을 만드십시오. 그게 결실하는 자인 겁니다. 그 결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의 등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에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이 좋은 땅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신앙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위, 열심 그 자체는 결실이 될 수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일 뿐이고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결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결실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